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어려움, 혼란스러움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과 저항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곤고하고 피곤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고 주의 은혜를 또한 보이심으로 선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 과정이나 아니면 이유들은 참 다양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교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던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하도 교회로 가자고 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냥 심심해서 교회를 다닌 분들, 아니면 외국에 와서 살면서 외로워서 혹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몸에 병을 얻고 난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의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 이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있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로 제가 동생의 인도로 그 예배 장소에 처음 참석을 했었습니다. 계속 다닐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냥 동생이 하도 가자고 해서 한번 가보자 하고 갔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좀 따뜻하고 편했다는 그 느낌만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아마도 그 편안한 마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날 그렇게 편안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던 제가 왜 동생의 인도를 따라서 그날 순순히 교회로 갔는지 아마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 평생에 교회를 처음 나갔던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수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제가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이 학교로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목사님 아들이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냥 학교 가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정말 딱 한 대 때렸어요. 딱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날 저는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주먹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제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던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오는데 이가 부러졌으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이라도 들어보겠다고 학교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따지시는데,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제가 뿌득뿌득 걔가 먼저 약을 올렸고 맞을 짓을 해서 그랬던 거라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화가 나셔서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교인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가짜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도 다 엉터리다. 모든 그 교인들은 다 위선자고 거짓말장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놀렸는데, 왜 제가 그날 그 동생의 인도함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저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아마 계속 다니게 되었던 이유는 처음으로 받아보던 그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였을 수도 있겠고, 세상적으로 그리 잘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었던 변두리에 있던 그 가난한 학생들의 소박한 모습에 당시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제게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4개월 만에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참 세속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었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으로이 되고, 그리고 한 3, 4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제가 교회 임원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의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총무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세뇌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외모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지금까지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되고, 그리고 강남지구 총연합회 총무가 되면서 책임감, 소속감이 생겨서 교회를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심리적, 사회적 그 원인을 분석하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는 그 원인이 있다고 전제해 볼 때 해볼 만직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랬대? 라고 묻죠.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애석하게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잘못 분석함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자칫 짐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추측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왜 그랬을까 하는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에 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거나 캐나다로 유학을 왔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캐나다에 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우연히 나간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하나님이 계획이니 하는 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그 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과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말에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고 말하고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왠지 예정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예정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이 예정이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유의지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 두 말은 서로 안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정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예정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전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이셔서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도록 하시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말이죠? 둘 다 맞죠.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정과 이 자유의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로서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저는 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분명히 믿는 바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적은 많지만 그때에도 결정은 결국 저의 결정이었고 선택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된 대로 하나님에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저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원인은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없었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요셉을 팔았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동생을 팔아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면 요셉의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요셉이 미워서 팔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지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벌써부터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이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어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들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어서 인간이 논해도 그리고 깊이 사색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예정의 주권에 관해서 바울은 도대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날고 싶다는 의지를 누가 꺾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저는 이 스테이지 위를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뛰어 올라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소원하는 건 이 손으로 붙잡고 핸드헬드 마이크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해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칠판 갖다 놓고 그 핸드헬드 마이크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고 여기에 제가 뛰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박수 안 치셔도 될 만큼 빨리 뛰어 올라올 수 있으면, 그러면 저는 너무 근사하고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제가 못하는 이유는 저의 자유의지를 누가 구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뛰어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될 수 있는 어떤 의지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인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인간이 그렇게 준비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자유의지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하거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전히 어렵죠. 조금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딸, 아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제가 1살 때, 그 아이가 1살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지금은 23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는데 그 아이가 1살 때 한국에서 제가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부터는 그 아이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프로그램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를 택해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 관계는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제가 끊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 아이를 택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그 아이에게 스스로 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제가 그 아이를 택해서 저의 아들이 되게 해 준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먼저 묻지 않고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미처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 아들 되게 하였음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들을 실망시킬 때도 있을 테니까 이 은혜가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아니면 저의 부족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선택됨을 원망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임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그 은혜의 관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조건을 갖출 만한 아무것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맞출 만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겁니다.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것이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찾아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 줄 수 있고, 그 사랑은 어떤 너의 행위에 의해서도 이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들은 아직도 잘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9년 전인가요? 저희 딸이 동부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제 아내는 결혼식 준비 때문에 이제 동부로 미리 갔고, 저는 교회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을 보고 결혼식 이틀 전에 제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떠나기 이틀 전에 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다리를 다쳤대요.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여행해야 되는데 왜 다리를 또 다치고 그래? 많이 다쳤어? 그랬더니 뭐 조금 아프대요. 제 아들은 절대로 아프다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일이 좀 바빴기 때문에 난 지금 못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있는 우리 교회 한의원 하시는 집사님께 내가 연락을 해놓을게. 그래서 집사님이 집에 오셔서 침을 좀 맞아봐라. 침 맞으면 괜찮을 거야. 제 아들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집사님이 오셔서 침을 놓고 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다리가 좀 부었는데,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다음 날 한 번 더 침을 맞아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침 한 번 더 맞고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비행기 타자. 제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나왔는데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파? 그랬더니 조금 아프대요. 제가 그 아들에게 오늘 침 한 번 더 맞으면 괜찮을 거니까, 그러니까 침 맞으면 되겠지. 저희 아들이 괜찮다고 그러겠다 그래요. 제가 사무실로 나왔는데 영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한 10시쯤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머전시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고 그리고 보더니 조금 놀래요.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다고. 그 다리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뼈가 2개가 부러져서 뭐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참 끔찍하죠. 제가 이제 거기서 기부스를 하고 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탔는데 제 아들이 차에 타자마자 첫 마디가 울면서 첫 마디가 Daddy, I am so sorry and I thank you.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속에서 뭐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화를 냈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거야. 그럴 때는 아빠 들었지? 다리 부러졌대잖아. 그런데 침 맞으면 된다고? 아빠 정신 있어? 목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러는 거야.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섭섭함, 서운함이 있다면 뭔가 하면 그것은 이 아이가 나를 아직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여전히 그냥 미안한 마음, 여전히 죄송한 마음, 그래서 그냥 여전히 얹혀 산다는 생각인가? 그게 제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하나님께서 예정을 말씀하실 때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인간에게는 선택권도 없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넌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아,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야.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말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사변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관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마치신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예정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속량,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개념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특히 찬송가를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말하고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말하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해독제라도 되는 것 마냥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다 깨끗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인물이 피가름의 원리를 주장했던 통일교의 문선명 씨일 것 같아요. 문선명 씨의 주장에 의하면 하와와 아담이 범했던 죄는 성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또 그 과일을 주었으니까 하와와 아담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담에게도 더러운 피가 흐르게 돼서 그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몸속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리셨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못 다 이루셨어요. 이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1936년 4월 6일 날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내가 못다 이룬 구원을 이루어 달라 부탁을 하셔서 문선명 씨가 세컨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 씨에게 주어진 메시아로서의 역할은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가름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문선명 씨가 얘기했던 것은 합동결혼식이었습니다. 그 합동결혼식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다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피가 더럽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범죄한 부모나 조상의 자손들이 내 안에, 아니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실제로 그 피가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한 자손, 사람의 자손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일 텐데, 왠지 우리 몸이 피가 더러운 것 같은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든지 병을 고치는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로마 병정의 갑옷을 적셔서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 말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말을 속량 혹은 죄사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인데, 현대인들에게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단순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량을 설명해 줄 만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노예들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죗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서 죗값을 치를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범죄한 부모들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감옥 가겠다고 할걸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량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속량이 저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옛날 헬라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생한 실감나는 단어였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속량을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같은 의미긴 하지만 저는 오늘 지금 그 의미의 극대화를 위해서 좀 다른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동물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도 값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에게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뚱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귀여워서 귀엽다는 의미로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이 저를 빗대서 지어준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아주 못마땅한 날은 제 아내가 유독 그 강아지를 붙들고 유독 뚱땡이를 많이 쓰면서, 뚱땡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뚱땡이 한번 혼나야 되겠구나, 맞아야 정신 차릴래, 뚱땡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제가 섬찟한 게, 이거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나보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걸 보면 아마 제 아내는 그냥 저를 빗대어서 그 강아지를 뚱땡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러면 저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저는 동물을 사실은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못 만지고 새도 못 만지고 아무것도 못 만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너무 여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강아지 뭐 이런 이 애완동물들 참 예쁘다 생각하면서도 저는 만지는 게 겁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까봐 그래요. 아마 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제 의견에 절대로 반대하실 겁니다. 사람보다 믿을 만한 게 강아지다, 절대로 안 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람이 나요. 사람은 그래도 안 물 것 같은데, 그런데 강아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냥 무서워요. 강아지를 제가 그래서 조금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만지지를 못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히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주인이 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도 속량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살려주는 경우,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물었던 그리고 해를 입혔던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신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사탄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그 속량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사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불해야 될 값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건 사탄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신 거죠. 사탄은 그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가면 지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지옥의 왕은 누굴까요? 지옥의 임금은, 어떤 분들은 지옥의 임금은 마귀 사탄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지옥에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는 하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옥을 다스리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자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그 자리가 사탄에게 속한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속해 있는데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고난을 당하는 자이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이 무적행 안에 갇혀진 자일 뿐이지 그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십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서 공의를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이 말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죽음을 택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지불하고 친구를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훌륭한 친구를 둔 사람은 정말로 부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는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속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예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더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은 개가 이웃 사람을 물어서 죽였는데 그 주인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의로운 일입니까? 이게 의로운 일입니까? 자기 아들보다 개를 더 사랑했구나. 그렇게 감동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거룩한 희생이니, 이걸 가지고 무슨 아름다운 헌신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불의한 짓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처럼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아름답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누구도 자기의 공적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 이만큼 했는데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난데,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 이만큼 했는데, 아니, 그 말을 주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사랑의 그 어마어마함이, 그 아들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해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은혜를 말한다면, 이게 은혜라면 저는 그 앞에서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할 수도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도 없어요. 비록 내 사업이 다 망하고 내가 사지가 다 무기력해져서 거동조차 불편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남은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지고 왼다리 하나 남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왼다리 하나 남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비록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나마 남아있는 게 있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요즘 이 복음주의 안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경우에 은혜는 free grace를 이야기해요. 공짜로 거저 주신 은혜. 그리고 사람들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거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면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그냥 free, 거저 주심이 아니라, 물론 거저 주셨지만 거저 주심이 아니라 unworthy입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거예요. 나는 그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 자격이 없어요. 그게 은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게 사역을 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니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조금 쉬엄쉬엄 하라고, 조금 여유를 갖고 목회를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아주 좋은 별장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꿈이에요. 그날 깨지 말았어야 하는데 깨어났더니 꿈이에요. 만일 누가 저에게 좀 쉬엄쉬엄 하라고 별장을 사주신다면 전 정말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로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거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혼자 쓰지 않고 우리 박 목사님 비롯해서 미랄교회 교역자들 다 와서 쉬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와서 쉬어가시도록 하고, 이게 제가 그렇게 누릴 건 아니니까, 이건 은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요, 만일 저에게 그 별장을 주신 분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건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말씀하시면 저는 돌려드릴 겁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나 없어도 된다고. 왜요? 그 별장이 너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절실한 건 아닙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저는 그것이 거저 준 것이라 굉장히 고맙기는 하더라도 제 안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냥 누리려고만 할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free grace를 말하면 그 free grace에 대한 이건 분명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free grace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그냥 덧붙여진 additional grace. 그래서 나는 지금도 괜찮지만 구원까지 주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한다면 그 앞에서 이 죄인이 그 앞에서 어찌 감히 제 것을 자랑하겠으며 어찌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겁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걸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걱정 마, 내가 다 채워줄 거니까 그 말 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 말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앞에 보이는 것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받기에 나는 I'm completely unworthy, and this grace has been given to me freely. 그런데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 내게서 시작된 거야 라는 말과, 그리고 이 사랑은 이거는 그냥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 말을 우리 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속량,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부당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정도 사랑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그렇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이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불평조차 하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사랑이, 어떻게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까? 그 사랑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강력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 사랑하심이 불의할 만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닐 텐데 아마 굳이 우리말로 조금 바꾸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증과 인치심이란 집을 사잖아요. 그렇게 집을 살 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는 다운페이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융자를 하면 이것을 다 잘 갚겠다고 그 론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론을 갚는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집하면, 그러면 그 집은 아직 지불해야 될 돈이 있지만 제 집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증과 인치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다운 페이먼트를 의미하고 이것은 또한 계약의 실링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자, 집을 사면서 구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셨어요. 너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한다. 사인하셨습니다. 예,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제가 믿는다 고백하고 제가 사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성령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심으로 나는 넘어져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보증과 인치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인해서 하나님과 뮤추얼한 컨트랙트를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그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인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이 구원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당시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이 두려움과 또 때로는 낙심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또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텐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의 구원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흔들리고 매일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기어코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교만도 문제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함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면 점점 쇠퇴하는 것 같고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치 꼭 에베소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부흥을 한참 경험한 후에 이러한 그 실망과 그리고 또한 그 반대와 조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말,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토 미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친 것 알지만,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알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한다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일어나서 이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섬기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어진 마땅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날마다 자기만 생각하고 날마다 제 앞에 주어지는 것들만 욕심을 내는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부족한 제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선언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치심과 그 속량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은 것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미랄교회 다니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 살아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 내 공로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 믿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자가 이런
18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은혜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분이 끊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심장이 끊어질 것 같고, 내가 위축되어서 내가 잡고 있는 그 소망의 줄이 끊어질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치명적으로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치명적으로 내 믿음 가운데 주님을 놓았어도 너는 여전히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 주님의 관계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고개를 들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인치시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어질 것 같은 내 상황, 끊어질 것 같은 내 믿음, 끊어질 것 같은 내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어떠한 헌신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치명적으로 무너졌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시작하신 이 관계이기에 하나님 끊어질 수 없는 이 치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린 이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 것 다 변하고 하나님 내 믿음은 변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들은 변하고 하나님 끊어질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작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개입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자격,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 내가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 온전히 엎드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 나는 수없이 주님의 약속을 어겼어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수없이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내 믿음과 감정은 수없이 변했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소망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나가 심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주재권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권위와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 내 믿음, 내가 생각하는 내 모든 인생의 방향대로 하나님, 내가 최종 결정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반납하고, 하나님, 오로지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아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좁은 문으로 이끄셔도 아멘, 힘들어도 아멘,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아멘, 주님이 이곳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재권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앞에 그리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 내 앞에 잃어버린 주님과의 결단, 하나님, 내 앞에 잃어버린 그 주님 안에는 주권,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시작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택하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묵묵히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의 손을 잡고
시작한 그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으며, 주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셨으며, 숨쉬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셔서 나를 이 부흥회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기를 떼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상황은 엎어질 때가 있고 상황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인생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며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귀한 우리 미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드리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을 드리고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여 에베소에 살면서 그 모든 힘든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시작하신 그 관계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이틀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셔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 노진주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 한번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차일드케어 지금 가셔서 아이들 픽업해 주시고요. 또 친교실에 가시면 같이 교제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붙들고 우리 떡을 떼시면서 같이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고맙습니다. 저희 다 같이 모여서